오늘은 믿음의 도리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부패, 사람의 구원받아야만 할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해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에 배웠습니다. 이 속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 속죄의 부르심을 받는다.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싫으면 예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전도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견디신다. 인내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귀한 영적 자질을 키워내신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교의 5가지 중요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것을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 세계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다 이 5가지 튤립을 배웁니다. 이 튤립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문답에서도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개라 그랬는데 이제 5개가 남았잖아요. 5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5가지 솔라입니다. 솔라. 자,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경하고 괄호 열고 이 라틴어인데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고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 성경이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란 뜻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중세 시대에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가 오직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그럼 뭘까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번역하는 자나 읽는 자나 모두 교회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종교재판소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어로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르짖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예를 드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드신 예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매일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입는 자색 옷은요. 자색은 보라색이잖아요. 이제 그 시저가 처음에는 황제가 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원로원에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그때 원로원의 그 원로들이 딱 알아차려요. 시저가 저 인간이 드디어 황제가 되려고 하는구나. 보라색은요, 바로 황제, 귀족을 뜻하는 색입니다. 자색 옷.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 벗겼다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부자가 아주 신분도 높고 돈으로 어찌됐거나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 역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뺏김을 당한 옷입니다. 베옷은 이제 이른바 제사장의 옷이에요. 나눔이 없이 통으로 입게 되어 있는 베옷. 우리가 여름에 우리나라에서는 시원하라고 있지만 이 베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귀족의 직임도, 제사장의 직임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러분이 거지란 것은 개역개정 성경이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지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이 의역한 것이에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대조가 딱 됩니다. 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조를 시키셨는가? 우리가 결말을 알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 그 이름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복음을 멀리하는 자는 그 이름이 지옥불에서 같이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집이 없어요. 19절에 보면 부자는 호화로운 집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을 삽니다. 게다가 21절도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집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게다가 건강도 없어요.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딱지를 긁었나 보죠? 뭐 진물이 솟아나왔나 보죠? 누구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죠. 너무 처참해서 욥의 아내가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할 만큼 처참했던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아 알 수 있겠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나사로는 그렇게 잘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졌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거든요. 그가 온몸을 긁어야만 될 정도로 개들이 사야만 할 정도로 병이 심했는지 영양실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즉 주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셨다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아들을 주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 혼자 지나가셔요. 원래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보호해주는 왕과 보호받는 신하 사이에 같이 지나가서 약정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이 쪼개진 진흙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 혼자,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걸으세요. 주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이 결코 그 약속을 자기만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걸 아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들게 두시고 본인이 혼자서 이 약속은 내가 지키고 만다. 주님의 결의예요. 그래서 죄인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들을 보내요.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주님의 몸이 쪼개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 날 때부터 부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지는 날 때부터 거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는 세습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에는 수많은 차이와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은 참 멀리 있고 천국은 참 멀리 위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부, 즉 지옥이라고 불의 심판소라고 이름한
지옥에서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영혼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눈은 그걸 보고 있어. 저 복락의 세계를 보고 있어. 이게 더 큰 심각함 아닙니까? 더 큰 비참함 아니에요? 눈을 들어 멀리서 볼 수 있어요. 누군지. 아이고, 그때 나한테 권해줬던 저분 저기 계시네.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줬던 우리 부모님 저기 계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23절에 보면 그가 이미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래요. 고통 중에 있지만 죽지 못하는 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검속되기 전에 산정원 교회 교우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짧은 죽음은 견딜만 한데 이 죽음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늙은 어머니 잘 보살펴 주시오. 나는 가지만은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문이 길어지고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냥 한 번 죽는 것보다 그게 어렵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죽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절에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 한 잔, 얼음물 한 잔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불의 열기가 그 부자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부자가 아니죠. 지옥에서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해. 그런데 서로 교통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몸을 떠나 아브라함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며 그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이러한 분명의 차이는 바로 이 땅에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땅에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인정합니다. 예라 그래요. 예. 그래, 너는 유대인이구나.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 너 내 후손 맞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어릴 때의 믿는 부모님 속에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분위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해야 되며 회개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에는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너는 부자였는데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부자였으니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부자였는데 잘 생각해보렴. 그 부를 누가 주었니? 내가 주었다. 그 부로, 그 부요함으로 매일 니네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한 번도 섬기지를 않았구나. 한 번도 거둔 적이 없구나. 나의 것을 갖고 도둑질한 것이구나. 믿음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거부했으니 너는 거기 있는 것이 옳구나. 나사로를 보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다. 너에게 자비를 구했지만 받지 못했지. 하지만 그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있단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는 법은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위로가 있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운명이 저 세상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가보자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정해진 것들은 사후에는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어른들이 아이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을 벌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살아있다는 것을 신비로 여기면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구원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27절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나 잘못했어요. 믿지도 않았고 회개도 안 했지. 나 서로 돌봐주지도 않았지. 알겠어. 나 여기 있는 게 옳아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5 형제, 걔네들이라도 좀 당신이랑 같이 있게 해줘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협상이죠. 아마 그렇게 장사해서 돈 번 것 같아요. 27절 보세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놀랍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면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에 저기 음부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형들 봤어요. 그 형들이 나 보냈다고. 회개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믿고 회개해. 이렇게 하면은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주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는 뭐를 말합니까? 모세가 뭘 썼어요? 모세가 뭐를 썼어요? 예? 십계명. 성경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모세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창출, 여호수아는 큰일 나요. 여호수아까지 안 살아요. 물론 그때 같이 있지만 왜냐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은 그 다음에 사람이 썼다고는 인정해도 대부분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애굽의 왕자여,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이스라엘의 시작과 전 세계의 시작을 그가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뭐예요? 그분이 온 세상에 창조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기록자요. 또 선지자는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선지자 누구 있을까? 선지자 대표.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치, 엘리야. 엘리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이사야는 몇 장 있어요? 66장.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 내가 옛날에 모세랑 협상했던 바로도 알고 있지. 내가 바로가 10가지 재앙 통해서 마음 바꾸는 거 내가 여러 번 봤다. 근데 내가 보니까 10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한 재앙을 보아도 야, 사람 안 바뀌대.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대. 그리고 내가 예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지. 이야, 대단하대. 지팡이를 딱 두니까 바다가 갈라지대.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사람들이 건너가대.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오니까 글쎄 또 바다가 다시 덮치대. 이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군대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물 없다고 핑계대면서 금송아지 만들대. 나는 그래서 그거 믿지 않는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부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한 번 더 간청해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미미한 것이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요즘 이제 코엑스에서 국제 도서전인가 하고 있는데, 가까운 무슨 기독교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 가보세요. 기독교 코너를 가보면 앞에 딱 서점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 하나님께서 30분 동안 내게 해주신 이야기, 별별 책들이 다 있어요. 상업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몰아붙이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 믿던 사람들은요, 이기풍이니 길선주니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피소리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거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계 가운데 지금 선교사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과격분자들이 막 목 따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계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도 환상 가운데서 또는 신비한 음성을 통해 선교사에게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법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 이러한 예가 나와 있어요. 자, 오직 성경의 첫 번째 대지는 성경은 구원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충분하다. 성경은 복음 전도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단 말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발명된 지, 찾아낸 지 100년도 안 돼요. 한 2030년쯤 되면 이제 100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란 게 나온 지 100년도 안 될 때예요. 열이 나면 태반이 죽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을까요? 못 고쳐줬을까요?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빨라요. 막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다 몰려듭니다. 아까 회당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유대인 남자가 한 20명이나 30명 왔을까요?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병 고쳐줬다니까. 재미가 좋았죠. 제 아들이 신이 났어요. 주님께서 산속에서 기도합니다. 제 아들이 왔어요. 어디 가셨어요? 환자들이 지금, 손님이 지금 넘치는데. 갑시다. 제 아들이 재촉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우리가 이제 다른 동네 가자. 거기서도 뭐 해야 하리니?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예수님 또 회당 갈 거죠. 거기에 20명, 30명밖에 더 있어요. 병 한번 고치니까 몇백 명 오잖아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주의 말씀을 정하는 복음 전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병 고쳐주기를 원했다면 훌륭한 의사나 약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억하세요. 약으로, 좋은 의사로 병을 구했다고, 병이 낫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도 결국은 죽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질병, 영원한 죄인의 형벌에서,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은
복음 증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성화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은 다시 안 들어와도 누가복음 다시 안 들어와도 되니까 시편 죄송합니다. 19편을 찾겠어요. 19편. 시편 19편 1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 성화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수행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충분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즐거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적용해 줘야 될 교회에서 감각적이고 지나치게 관계 지향적이며 무대 중심적이고 보는 것을 만족시키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에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 십계명의 순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출입이 뭡니까? 기본적인 교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제일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도 아니지요. 그러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거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직 성경은 진실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곤란 중에 산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없는 행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는 기쁨으로 영원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는 성화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은 개인의 인도하심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책이 한 3,000권이 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하며 늙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인도하심 역시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내가 앞으로 뭐 될지 나와 있나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진실하라.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목사님,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걸 좀 말해줘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나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행복과 장래의 인도하심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 권하고 도전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 방에서 아무리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어봤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읽고
내가 이해 가능한 그 뜻을 순종할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가진 재물과 건강은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거룩한 삶을 취해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분명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으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은 사회개혁에 충분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구원 얻으라고 준 책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제네바를 가보십시오. 칼빈의 개혁으로 이제 도시가 제대로 짜임새 있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권역 아래 있었을 때에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네바는 창기의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칼빈이 한번 쫓겨났죠. 3년 동안 쫓겨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칼빈이 교회를 개혁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는 것에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일하는 거, 구두를 고치고 옷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옷감을 주고 실크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빈원과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오직 성경. 칼빈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강의했고 요리문답을 가르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가까운 성경적 도시라고 녹스가 증언하게 된 것이에요. 너무 멀리 갔으니까 100년 전 평양을 가봅시다. 부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마다 믿는 자들이 상점을 닫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니까 술집이 망하고 기생의 도시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앞에 둔 결과입니다. 도시가 바꾸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역사에 있어요. 기생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알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의 도리 시리즈 6번째 시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오지요. 부자는 이름 없이 지옥에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그 이름을 기억한 바다 천국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어요. 모세와 선지자, 성경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복음 전도에도 성화에도 이끄심에도 사회개혁에도 오직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가장 훌륭한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워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시다.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경, 구원을 위해 오직 성경, 성화와 이끄심과 사회개혁을 위해서도 오직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참 외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믿음의 도리 시리즈 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금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일찍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고 이 도전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면하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뇌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덤불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강팍해질 수 있고 구원을 도외시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들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으면 절대 후회함이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선물을 잘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성경에 놓여진 먼지를 떨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씹어 삼킬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분명한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박사가 되려고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보다 다른 것을 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